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고 본문 첫 절이 말씀을 합니다. 아이 사무엘이라고 하는데 아이가 몇 살인지 아주 궁금해요.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라고 하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고 하면 몇 살에서 몇 살 그 아이 때인지 저는 아주 그게 궁금해요. 성경은 말해주질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정해볼까? 10살은 넘었다. 여기도 갈라지네. 이렇다니까요. 알 수 없어요. 이 문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그냥 두 개를 나란히 놓고 하셔도 됩니다. 이 말씀이 희귀하고 또 이상도 흔치 않더라. 이렇게.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보지 마세요. 그냥 없더라. 여기서 우리가 모를 말이 이상일 건데요. 이상이란 말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나타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모습.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소린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나 이상이란 말이 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게 그 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아, 하나님 나타나셨네. 말씀을 해도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그걸 이상이라고 표현했고, 다른 나라에선 예언이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희귀했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드물었을까? 하나님이 할 말이 없으실까? 하나님이 할 말이 없어서 말 안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세요. 할 말이 없어서 안 했겠지. 할 말이 있는데 그럼 왜 안 해요? 고개 안 들었으니까 얘기해요. 이제 할 말이 있는데 왜 안 해? 화가 나서? 이것도 답을 한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실 말 많습니다. 뭐 우리 교회만 해도 지금 몇 명이에요? 여기서 하나씩 할 말 없을 것 같아요? 잘 살았네, 조금 더 잘 살아라, 뭐 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말을 안 했대요. 거기에 답답함도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답답한 사람이 누굴까 이런 생각을 할 때 뭐 엘리라는 사람도 예외는 아닐 수 있어요. 이럴 때 어느 날 잠자리에 누웠나 봐요. 그러니까 시간은 밤이라고 봐야죠. 시간 얘기를 안 합니다.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 전, 여호와 전 안에 있었대요. 이 요는 깔았나 침대가 있나 저는 아주 궁금해요. 어떻게 살았는지. 밤인 것 같아요. 누우라 누우라 하는 소리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답니다. 오늘 어떻게 불렀는지는 저 뒤에 나왔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불렀대요. 그랬더니 아,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냥 쫓아가가지고 부르셔서 저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때가 몇 시인지도 궁금해요. 저는.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하구나. 아니 새벽 3시 2시 이러면 얼마나 졸려요. 천덕꾸러기 애 모습이 보여서 마음이 아파요. 애가 그냥 세상 모르고 자야 되는 그 나이에 뭔가 쪼르륵 하면 달려가는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자기 부모 앞에서는 이렇게 안 할 건데 저 떨어져 가지고 저 떼고는 떨어져 살면서 아주 바른 아이로 큰 거죠. 뭘 고개를 끄덕여요. 아이들이 너무 바르면 마음이 아픕니다. 애는 그냥 야단도 맞고 떼도 쓰고. 이거 제가 우리 집 얘기를 하면은 우리 딸내가 봐서 차마 얘기를 못 하겠네. 아, 우리 사춘기 때 애들이 어때요? 난리. 받아줄 사람 없으면 애들 안 해요.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어린애가 불렀다고 탁 달려가가지고서 이렇게 했대요. 저는 궁금한 게 또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어땠는지, 어땠길래 사무엘아 사무엘하니까 제사장님이 부르네 하고 갔을까? 저는 이 주파수가 다를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음성은. 자, 한번 우리 하나님 말씀 음성 들으셨었잖아요. 음성 어떻게 들려요? 아, 안 들어봤어요? 아, 대화가 안 되겠네. 안 들으셨구나. 제 경험으로 얘기를 하면 신비하게 생각할 건 없어요. 우리 다 음성 들으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다 들은 겁니다. 제 식으로 표현하면 음성인데 소리가 없어요. 음성을 들었는데 소리가 없어. 소리가 없는데 글자는 아니에요. 이렇게 저에게는 몇 번에 정확하게 한 2번이 강하게 그렇게 온 경험이 있어요. 우리 다 듣고 여기 오셨다고 보면 돼요. 예, 일리 와봐. 그래서 저를 불렀어요? 옆에 사람 얘기하는 이런 주파수가 아니라서 그렇지.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해서 새마을전원교회 어떻게 왔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온 겁니다. 들었다고 하셔야 돼요. 앞으로 어디 가서 하나님 음성 들었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지 마시고 새마을전원교회 성도들답게 들었지 이러세요.
제 경험으로는 그림을 그려드린 거예요. 편안하게. 음성인데 소리가 없고 소리가 없는데 글자는 아니에요. 근데 딱 분명히 이건 그 소리다 이런. 근데 얼마나 어땠는지 쪼르륵 하면서 불러서 왔어요 이랬대요. 그냥 안 불렀어. 가서 도르노. 또 누웠는데 또 사무엘아 또 갔대요. 두 번을. 그리고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는 그때까지 사무엘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첫 절에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을 모르고도 여호와를 섬깁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아도, 말씀 듣지 않아도 여호와를 섬긴대요. 열심히 일하는 거지. 여호와의 일이라 하고 하는 거죠. 그래 또 가서 누워서 누웠더니 세 번째 또 했어요. 세 번째 또 와서 불렀으니까 불러주셔서 여기 왔어요. 나 안 불렀다 하는데 엘리는 경험이 있으니까 이거 얘를 부르는 게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다음에 얘기하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쳐 줬대요.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또 불러셔가지고 사무엘아 하길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들을게요. 했더니 하나님이 쭉 얘기했대요. 저는 여기서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될 궁금한 건 하나님도 신기하지. 사무엘아 그러면 쩌러 엘리야가 사무엘아 쩌러 하나님 왜 그래요? 아니 야야야야 거기가 아니고 여기야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웃겨요. 그냥 부르고 헛발질하면 또 가만히 있다가 또 누워서 잠이 좀 들만 하면 또 불러서 또 갔다 오게 하고 세 번, 네 번째 통하도록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래야 말해요. 우리 하나님이. 그냥 말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답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예 이래도 안 들리는 거지. 하나님은 말을 하는데 그때까지 들어본 건 사람 소리밖에 없으니까 그는 사람을 찾는 거죠. 사람이라고 남하고는 제사장님이니까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들려도 그건 없는 소리. 말할 만한 사람 이름이 입이 어딨나 해서 그 입을 찾아가는 자기가 안 들은 거지 하나님은 얘기했다고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쭉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일으킬 건데 그 소리를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릴 거다. 우리말로 얘기를 하면 두 귀가 울린다는 게 제 식으로 하니까 좀 값은 떨어지지만요. 자기 귀를 의심할 거다. 이 소리죠. 우리 식으로. 어떤 일을 일으키는데 그 일을 들었다 하는 자들은 다 귀가 쟁쟁 울릴 거다라고 하는데 우리로 얘기를 하면은 무슨 소리야. 내가 귀를 의심할 만한 이상한 일을 일으킬 거다. 이 소리입니다. 엘리의 집에 내가 하겠다고 한 일을 그냥 하루에 다 이룰 거다. 내가 심판하겠다 한 걸 이룰 거야. 그 이유는 그에게 말한 것 같이 그러니까 엘리에게 말한 거예요. 말한 것 같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내용은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냥 자기 자식들이 저주를 자청하는데도 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일의 원인은 아들 둘이 제사를 경멸하고 멸시하고 한 그것 때문에 이 집안에 이런 일을 일으킬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게 사무엘하고 대화가 되는지 알 수 없어요. 제가 볼 때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요 말씀이 몽땅 하나님이 하신 말씀 전체인지 더 세밀한 얘기는 여기 안 적혀 있는지 더 세밀한 얘기하지 않고 이만큼만 얘기해도 사무엘이 이미 그 일을 알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냥
그냥 주신 대로 받는 거죠. 그 집안에 일으키려고 했던 일은 내가 분명히 일으키는데 재물로도 모두 안 돼. 속죄함을 받지 못해. 이렇게 말을 했다. 이건 오늘 말씀 여기까지 끝이에요. 뒤까지 보시면 더 재미지만 여기까지 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여기까지 끝이에요. 저는 참 질문이 되는 게 왜 이 말을 사무엘에게 말했는지 저는 참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이 얘기 하지 않아도 엘리도 알고 있어요. 이 말을 사무엘에게 주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말도 없어요. 그냥 딱 얘기했어요. 나 가만 안 둘 거야. 걔네 집은 아무리 해도 내 용서 안 해. 끝.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좀 채신머리가 없지 않아요? 아직 아이를 불러다가 나 너 그 제사장 집 내 가만 안 둘 거야. 쓱 사라졌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하라는 것도 없잖아요. 제 얘기는. 아니 이 얘기의 내용만으로 본다 그러면 사무엘이 이 얘기를 왜 들어야 돼요? 엘리에게 말하든지 그 두 아들들에게 말하든지 왜 어린 애에게 수염이 하얀 할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거 아니에요? 나타나서 애한테 그냥 진지하게 얘기하고 쓱 사라지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이 사무엘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그냥 나름의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속이에요. 그게 어떤 때는 질투가 나서 하는 말씀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때는 안쓰러워서 부르는 말씀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경고의 말씀일 수도 있고 돌아오라고 부르는 소리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다양한 하나님의 마음, 속, 하나님의 속, 그게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이렇게 한 거지. 왜 엘리에게 하지 않고 왜 엘리의 아들들에게 하지 않고 걔들한테 말하고 싶지 않아. 아시겠어요? 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한테 가느냐? 주고 싶은 분에게 가요. 주고 싶은 자에게 줘요. 당사자에게 주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마음이라니까요. 이 하나님 마음을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그에게 주는 거예요. 왜 당사자는 하나님 말씀의 당사자는 하나님이 주고 싶은 자가 당사자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말? 그 소리는 저 사람에게 어디서 설교를 했더니 제가 독일에서 설교하고 그럴 때 우리 교인들은 다 교수 됐어요. 다 100% 교수 됐어요. 어느 대학 교수예요. 하루는 와가지고 그래. 근데 오늘요 말씀을 들으니까 딱 들었더니 어느 집사를 가리키는 말씀이더래요. 제가 주는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편히 듣고 있다가 나한테 주는 것 같은데 이랬대요. 그런데 이제 설교 시간 내내에서 세 번째 가니까 이게 누구를 향해서 한 게 아니네 라고 마음이 들더라고요. 결론을 내려요. 그렇게 또 공부하는 사람.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그때에도 하나님은 하고 싶은 말이 없는 거 아니고 속이 없질 않아요. 그런데 보여주고 싶은 자가 있잖아요. 그 마음에게 내 마음을 보여주고 싶어. 아유, 보들보들한 얘가 제일 나아. 아유, 그 어린애가 그 말씀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 무시무시한 말을 보여주고 싶어.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으로 자기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해서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래요. 누구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오늘 마음대로 우리가 접할 수 있을 만큼 말씀이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말씀이 희귀 해서 여기저기 찾을 필요 없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올 한 해 내내 한 번을 또 같이 읽기로 하고 예배 시간에도 이걸 딱 성경책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뭔가 이렇게 하고 말씀을 봉독하고 받들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한다고 여기 서 있었을 때 사람 말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 이게 바로 설교의 자리야 해서 저는 말씀을 전하고 여기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으로, 쓰여진 말씀으로,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자신을 가르쳐주지만 너 어디 보냐? 너 뭘 듣고 있냐? 아니 내가 지금 얘기하는 네 마음 어디가 이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 들어본 게 사람 소리밖에 없으면 안 들리는 거죠. 오늘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김태봉 장로님 기도를 들으니까 그냥 또 계시로 오늘 본문이 된 거 아니에요. 왜 감옥에 가는 대통령이 그게 필요하다고 그러고 그거를 크게 의미를 가지고 이걸 해서 줘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듣지 않는 자 하나님 말씀이 없다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사무엘을 불렀어요. 오늘도 우리 부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예요? 아이고 저 집사 얘기네. 저 권사 얘기네. 그게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이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소리는 저 사람이 듣는 거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여주고 싶은 자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과 1대1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말씀 선포의 이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집에서 말씀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주고 싶어서 주는 그 말씀으로 접하면서 한 해 삶을 내내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이런 좋은 기독교를 주셨어요. 기독교란 말 나와서 좀 미안합니다만 1517년 그보다 200년 전에서 성경책을 보게 하고 싶어가지고서 영국에서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성경을 번역해서 그냥 사제들만 읽는 책을 직접 볼 수 있도록 다 영어를 번역하고, 그리고 그냥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그 다음에 루터라는 사람이 와서 또 현대말로 해서 성도들이 보게 하고, 로마 가톨릭에 대한 얘기를 할 마음은 없습니다. 우리 개신교에 이렇게 말씀이 제일 오직 성경 이런 소리를 하는 이유가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오늘 하나님은 또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개인에게 토설하듯 애원하듯 주시는 말씀은 뭘까 하면서 지금까지 평생 이렇게 살았어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내가 있었나 할 정도의 그런 하나님과 깊은 교감이 이루어지는 올 2025년 되기를 바라고, 이 나라가 되어지는 모든 모습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현실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을 모르는 자는 모르는 그 놀라운 비밀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며 나라가 바로 서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는 복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나라 되기를, 대한민국 흩어져 있는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이 귀한 말씀을 함부로 놓으면 안 되지. 장소부터 시간까지 구분해가며 했던 그 모든 것, 의미도 모르고 했던 것의 의미를 나이 들어갈수록 더욱 알게 해주시고 아는 만큼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신앙의 길 똑바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 대할 때마다 더욱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도 각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모르는 자들은 알 수 없는 그 비밀한 놀라운 하나님과의 교감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대통령도 아버지 하나님 성경책을 본다고 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평생 말씀 붙들고 갔던 설교자도 가지 못하는 그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 대통령에게도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